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에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오늘 본문은 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앙, 나팔재앙이 있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제한적인 대접 심판으로 이제 모든 재앙이 끝나고 악은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바로 사탄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적자이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천재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의 권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연결점을 통하여 요한은 지상의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 즉 출애굽에 대해 대화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새 출애굽을 실현시키는 것으로 결정적인 종말이 왔으며 구원이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 즉 왕족과 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짐승의 보좌라는 말은 2장 13절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으로 설명하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통치자를 말합니다. 약자를 권력으로 짓밟고 모든 재산을 강탈하며 우상 숭배와 불의로 통치하던 왕족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때에 그 나라는 권력과 질서를 잃고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될 것이며 혀를 깨물고 자살하거나 이전에는 겪지 못한 아픔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완악해진 바로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통하여 정치적 충성을 유도하고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들은 천하무적이었으며 말이 곧 법이었고 그들 자신이 곧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불의와 불공정은 황제가 결정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진리가 비진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황제의 아첨꾼이 되어야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재산도 모을 수 있습니다.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종이 아니라 황제의 종이 되어야 제국에서 그럴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왕좌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심판이 임할 때에 권력의 종이 되었고 황제의 아첨꾼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황제와 동일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끝없는 추락의 비운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잃는 아픔의 감옥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편을 들면 불의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탐욕과 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불공정한 권력과 손을 잡았다면 기회가 주어질 때에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큰 것, 위대한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된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이 영원하며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6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물을 마르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최후 전쟁을 하기 위해 사탄을 따르는 세상의 왕들을 모으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를 16절에서는 아마겟돈이라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 패배와 황폐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심판은 출애굽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는 수단을 반대로 이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심판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의 군대는 강물의 방향을 바꾼 후 그 강을 건너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제 이 일을 통하여 바벨론은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조작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서 13절, 14절, 16절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거짓, 속임, 음행, 우상숭배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숭배를 하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출애굽기 8장 이하에 나오는데 개구리가 무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애굽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부패하게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의 아합 왕 이야기에 나오는 거짓 영의 임무처럼 이적으로 세상의 왕들을 미혹합니다. 당시 네로는 자살하여 죽었으나 환생하여 파르티아, 즉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선으로 대치하고 있고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페르시아 군대와 함께 네로가 로마를 공격한다는 소문으로 로마는 혼란에 빠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은 총과 칼로 싸우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포도 수확에 대해 두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포도 수확을 모으는 단계인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이것이 바로 6번째 대접 심판과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9절에서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라고 되어 있으며 20장 8절에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악의 대단한 결집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재력을 가진 왕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였을 때에 그 위용과 세력과 능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이런 세력들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마치
추풍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15절에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즉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도둑같이 임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망가지지만 지금은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탐욕의 우상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 정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아니 공중에 뭐가 있길래요? 공중에 심판을 임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절에 나타난 지진은 지금까지 기록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을 말하며 19절에서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완전한 파멸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하나님께서는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심판의 사역을 완결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사탄과 악의 하수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떠들며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실세는 권력과 물질인 것처럼 보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만능의 힘을 가진 물질 앞에서 최후 심판을 믿으며 거룩한 삶으로 단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